샬롬. 오늘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 늘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계시적 관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하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계시적인 관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보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죠. 오늘은 6번째부터 우리 12번째까지 우리 함께 우리 잠깐이 아니긴 하던데 아무튼 그래도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우리 살펴보고 그리고 창세기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째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바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6번째 우리의 세계관은 영원에서 영원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눈, 이 안목, 이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으면은 여러분 이거는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예,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으면은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아주 정말 압도할 만큼 엄청난 대자연, 미국의 로키 산맥이랄지 로키 산맥 정상이랄지 아니면은 저기 무슨 알프스 산맥에 있는 몽블랑 산이요, 거기 정상이랄지 또는 그랜드 캐년이랄지 이러한 정말 엄청난 대자연 앞에 딱 우리가 서 있을 때 어떻습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왔는가?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살아왔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압도할 만큼 큰 대자연, 엄청난 이 대자연 속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영원한 세상은, 영원한 세계는 그 대자연 아무것도 아니죠. 그 영원한 세상은 그야말로 영원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 그렇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여기 점이고, 이 점이라면은, 이 점도 너무 크네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렇죠? 이렇게 점이라면은, 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영원이라고, 영원. 전부 다. 그렇죠? 이 점이라고요, 점. 곧 잠깐 찍고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잠깐 찍고 가는데 그냥 여기에서 그냥 평생이 아니죠. 여기가 영원인 줄 안다니까. 여러분 여기가 영원이 아닙니다. 예? 여기 벗어나면 영원이에요. 예? 벗어나면. 그렇죠? 영원이 우리의 본무대. 여기는 리허설. 여러분 리허설을 갖다가 축자살지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리허설. 리허설 무대요. 리허설 무대. 하나님 배워가는 리허설 무대. 우리의 본무대는 어디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여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부대끼면서 그냥 엉달복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세계관은 영원. 영원을 바라보는 세계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 계시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때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입히시는 대로 그저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은 감사하고, 뭐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이상을 욕심 부리려니까 아둥바둥거리고 안달복달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7번째는 신앙적인 삶은 내적 동기에 의한 자원함의 연속. 이건 한번 다시 7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내적 동기에 의한 자원함의 연속. 그렇죠? 그럼 내적 동기에 의한 자원함의 연속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그 어떤 것에도 구속당하거나 그렇죠?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계율 또는 규범 또는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 그래서 이걸로 사람들은 어때요? 얽매입니다. 얽매요. 꼼꼼 꼼짝도 못하게. 그렇죠? 규율, 규칙, 계율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존 레논이 불렀던 이매진 있잖아요. 그 이매진 가사에서 상상해 보라는 거거든요. 이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너무 해피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없었으면 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없었으면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적인 거예요. 물론 거기 종교도 없었으면 하지만 또 나라도 없었으면 하지만 뭐 나라, 종교 주로 왜 그럴까요? 왜 종교 없었으면 종교 없는 걸 상상해 보라고 너무 기쁘지 않은가? 천국 없는 걸 상상해 보라고 지옥 없는 걸 상상해 보라고 왜 그럴까? 사람들 전부 다 어때요? 묶어놓으니까 좀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죠. 자유롭게. 근데 종교가 왜 사람들을 그렇게 묶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기독교 맞죠? 그러면 기독교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가장 근접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어때요? 우리를 갖다가 묶고 얽매이게 하고 그냥 억압하고 이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자유케 해서 정말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정말 스스로 우러나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 안 된다 저렇게 하지 않아 안 된다 그게 아니라고요. 자기 자신이 정말 어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끔 그게 바로 기독교라고요. 개시적인 관점이 바로 그걸 말해주잖아요. 개시적인 관점이 강요하거나 뭐 강압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인지 모른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 다 묶어요. 전부 다. 꼼짝달싹 못하게 묶습니다. 그런데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면 볼수록 묶는 게 아니잖아요. 풀어주는 거잖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만큼 깨달은 대로 어때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거잖아요, 그거. 그래서 교회에서 잘 어때요? 예, 교회에서 잘 서포트해주고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어때요? 예, 도와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왜요? 그걸 해줘야 정말 기쁨 가운데서 어때요? 이 삶이 아름답게 영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여덟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자체. 자, 기도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거 아니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 삶 자체.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라고. 이런 기도로 또 사람들 엄청나게 또 묶어놨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라고요. 기도는 우리의 삶 자체예요. 기도는 삶. 그럼 기도가 삶이 되어야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삶도 어때요? 쉬지 않고 진행하는 것처럼. 삶이 쉬지 않고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어때요? 삶이 되어야지 쉬지 않고 어때요? 예,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뭐라고요?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 여태까지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이게 기도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만이 기도다. 아니에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 자체가 바로 뭐라고? 기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너무 협소하게, 기도를 너무 편협하게 그렇게 몰아넣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이 전도. 이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는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무엇을?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걸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냥 그리스도지. 그게 아니라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신지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 돼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그런 맹신으로 어때요? 이제 빠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 어때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에 메시아를 갖다가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 메시아가 온 것을 보니까, 구약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온 것을 보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 어때요? 설명해주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잘 설명해주면 돼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만 해주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일이고, 우리는 어때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주면 돼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막 그냥
도발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 잘해주면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 전도하는 거. 자, 그리고 열 번째는 예배, 세례, 성찬은 삶 속으로. 그렇죠. 삶 속. 아까도 기도도 삶이지만 예배도 삶 속.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삶 속의 예배를 갖다가 축소하고 그리고 모형 지은 거. 그거예요, 그거. 자, 삶 속의 예배의 축소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하잖아요. 삶 속에서 찬양.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때요? 말씀 함께 나누죠. 삶 속에서 말씀 나누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 기도하죠.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가 한 공간 안에서만 들어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삶에 이것도 전 영역으로 진행되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 성찬도 마찬가지. 그리고 세례도 마찬가지. 성찬이나 세례는 반드시 교회당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삶의 전 영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찬, 뭡니까? 주님께서 찢기신 이 몸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찢기신 몸,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그렇게 함께 나누듯이 어때요?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삶.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저 앞에 하고 이어지네요.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함께 나누는 삶. 그렇죠. 삶 속에서 성찬 가능하죠. 세례 마찬가지죠. 세례는 뭐야?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오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물에 잠긴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온다는 건 뭡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잖아요. 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때요? 세례의 삶을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내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세례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삶입니다. 삶으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11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지체 의지. 그렇죠? 지체 의지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체 의지. 여러분, 지체 의지로 살아간다는 건 첫 번째 뭐예요?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그럼 무엇의 의지만 있습니까? 지체는 그럼 무슨 의지만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어디서부터 이게 컨트롤이 됩니까? 머리 의지밖에 없죠. 머리 의지밖에.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체 의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내 뜻이 어때요?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서 탈이 날 때가 참 많죠. 내 의지를 세우고 내 뜻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의지는 꺾고 그리스도의 뜻은 꺾어버려야 어때요? 이게 잘 살아가는 것인 줄 착각하는데 거꾸로. 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어림없다는 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자, 이것만 깨달아도 얼마나 우리가 참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체 의지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지체 의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소중히. 무엇을? 지체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 함께 모인 우리들이 서로서로 너무너무 어때요? 서로를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거. 소중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거. 특히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요? 예? 이 지구상에 정말 얼마나 될까요? 수억 명, 막 수십억 명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적은 무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주셨는데 우리 서로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삶의 목적은 이거는 뭐 자동으로 나와야죠.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배우고 그 배운 하나님을 나누고 그리고 물려주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배우고 마스터링하고 쉐어링하고 핸딩다운 하는 거. 이 우리의 삶의 목적.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 마시고 그냥 웃죠. 어떤 시인은 그랬지만 우리는 어때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 배우고 그 배운 하나님을 함께 나누어 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나눈 하나님을 내 후대에 이어주기 위함입니다. 너무 분명하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 바른 답 아닙니까? 여러분이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대체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은 흔들림이 없죠. 그래, 하나님 배워야지. 그 배운 하나님, 그래, 나누어야지. 그리고 그 나눈 하나님 이어줘야지. 최고의 삶입니다. 자, 계시록 관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창세기 말씀 본문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었더라. 이제 어때요? 유다가 모든 걸 전부 다 알게 됐죠. 내가 양털 깎을 때 창녀인 줄 알고 접근해서 함께 동침했던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말이었구나. 왜요? 다말 끌어내요. 행음에서 임신했던 걸 끌어내어서 불사를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말이 무엇을 꺼냈습니까? 그때 반보물 바뀐 거, 유다가 줬던 거, 지팡이, 끈, 도장 딱 내미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들 알아보고 반보물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옳도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을 체다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다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의롭다.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여러분, 여기서 또 의라는 것, 의롭다라는 것은 여러분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도덕적 기준 아니에요. 도덕적 기준은 사람을 중심으로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도덕적 기준에는 어때요? 여필 종부라고 해가지고 여자들은 태어나서는 아버지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장성에서는 결혼해서는 남편 따라야 되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 따라야 되고 아들 따라야 되고 여필 종부. 여러분 지금은 여필 종부를 갖다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남녀 평등 시대에. 그렇죠? 시대에 따라 도덕적인 기준이 달라져. 왜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권 신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는 여필 정부라고 하면은 이거는 쟤는 도대체 무슨 교육 받고 자랐어? 이렇게 핀잔 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왕따 되기 딱 쉽죠. 지역마다 또 다르죠. 도덕적 기준은. 그럼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렇죠? 한 남편이 한 아내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서 이슬람 저 아랍 중동 국가로만 가더라도 어때요? 일부 일처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부 다처가 어때요? 거기서는 도덕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도덕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아내를 갖는 것 이게 더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시대마다 달라지고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기준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기준에서 뭐가 그러면 의로운 걸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은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의로운 거예요. 그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우주 만물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때요? 좋았더라.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보시면서 참 보기 좋다라고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뭐예요? 보시기에 좋은 거거든. 그게 바로 뭐예요? 의로운 겁니다. 의로운 거.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 넌 나보다 의롭다고 한 것은 바로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말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데 이건 상식으로 그리고 또 도덕으로나 도덕 아니라면 제 상식인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죠. 왜요? 그럼 다말도 뭐예요? 아니 아무리 해도 너무했지. 시아버지가 온다는 것을 알고 그 길목에 몸을 파는 여자로 분장을 하고 접근하고 어때요? 시아버지하고 다 동침해서 임신한 것 이게 뭐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다는 겁니까? 예? 아니 세상 천지에 이런 콩가루 집안도 없는 것이고 세상 천지에 이런 망신도 이런 망신도 정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근데 이게 뭐가 좋아? 이게 뭐가 좋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도덕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계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무슨 계시로 봤냐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는 어때요? 셋째 아들 셀라를 갖다가 이제 장성했으니까 대를 이으려면은 다말하고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염려했잖아요. 야 셀라 맞아 이거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셀라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셀라를 갖다 내주지 않게 되면은 어때요?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것이고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손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손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이건 의로운 겁니까? 불의한 겁니까? 불의한 겁니다. 유다는 바로 뭐라고요? 여기에 섰어요. 여기 이렇게. 예? 자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는데 방해물로 장애물로 어때요? 나서게 된 거라고요. 하지만 다말은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를 잇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그래서 유다의 대가 이어지고, 유다의 대가 이어지니까 그 대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도 나오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도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요? 아이고. 그런 의미에서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뭐예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내 안에, 내 안에 임합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소중히 가꿔야 돼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평강, 기쁨.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 안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이 평안하고 기쁨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움으로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갖고 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가 되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도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소중하게 어떻게 갖고 드릴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서로 어시스트하고 서포트 해주는 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섬겨줄까?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까? 유럽에서 여러분 축구 대회 하고 있잖아요. 유로파인가요? 아무튼. 근데 보면은 골을 넣는 선수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하는 사람. 제가 요즘은 그게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골 넣는 사람만 봤는데 요즘은 그 골을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게 어시스트가 돼야 정말 더 기가 막히게 골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슛돌이만 보였는데 지금은 슛을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이 요즘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안에도 그렇게 어시스트 해주고 서포트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히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게요.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유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다말이 해산합니다. 근데 쌍둥이 났습니다. 근데 먼저 손을 내민 아이가 바로 누구예요? 세라입니다. 근데 결국 나온 그 세라를 밀쳐내고 먼저 나온 애가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세라가 형입니까? 베레스가 형입니까? 그래도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까 세라 아니겠어? 그래도 손만 내민 게 중요해? 몸 전체가 나온 게 중요하지 베레스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육적인 반열, 누가 먼저 나왔느냐, 육적인 반열에 의한 장자를 갖다가 따집니다. 그렇죠? 육적인 반열에 의해서 누가 먼저 나왔느냐. 결국은 세라가 먼저 나왔으니까 손을 먼저 내밀었으니까 세라가 형이고 베레스가 아우지. 그렇죠? 그래서 장자는 세라, 그리고 차자는 베레스. 사람들은
그렇게 육적인 반열에 의해서 장자와 차자를 구분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육적인 반열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중요시 여길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반열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여러분, 가인하고 아벨, 누가 형이에요? 가인이죠. 하지만 동생 아벨, 은혜의 반열에서는 아벨이 장자입니다.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누가 형이에요? 에서입니다. 근데 은혜의 반열에서는 야곱이요. 그리고 르우벤, 요셉, 누가 형이에요? 르우벤이 형이죠. 근데 요셉. 하나님은 은혜의 반열이 우선순위. 은혜의 반열로 따져요. 왜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반열보다 은혜의 반열을 더 중요시 여길까요? 왜 그럴까요? 그 힌트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큰아들 장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둘째인 차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큰아들,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합니다. 그렇죠?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했던 장자, 아버지를 떠났던 차자. 그래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돕고 땡볕에서 일하고 집안일 전부 다 돌보고 장자, 차자는 아버지한테 상속받을 재산 전부 다 타내가지고 이방에 가가지고 어때요?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형편없는 차자.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도움이 되어드렸던 장자. 그런데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누가 더 깊이 깨닫습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차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은 장자가 아니에요. 늘 곁에 있던 장자가 아니에요. 떠났던 차자야.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요. 에서보단 야곱이, 루벤보단 요셉이, 가인보단 아벨이.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반열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 누가 장자입니까? 육적인 장자는 유대인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유대인을 통하여서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에 따라서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도 하셨잖아요. 유대인이 장자입니다. 육적으로는. 그런데 은혜의 반열에서는 바로 누가 장자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장자가 된다고요. 이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훨씬 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반열, 은혜의 반열. 우린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반열에서는 장자예요. 여러분, 장자가 갖는 특권 두 가지 있다고 했었죠. 바로 뭐라고요? 아버지의 소유권이 장자의 소유권이 된다는 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제는 내 것이 된다는 거. 내 소유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뭐야? 아버지의 주권이 내 주권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나라를 어때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어디에서? 우리의 본무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어때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어때요? 예. 다스린다는 거. 왕노릇한다는 거.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고 원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절대 초라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절대 실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대단하고 존귀하고 영원토록 멋진 사람들입니다.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이 여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